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우둔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 옆사람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740년경부터 680년경 그 사이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도 눈으로 보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한 것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 때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처참하게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래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6장 말씀은 실질적으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커팅을 하고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된 두 가지 주제에 의해서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저자가 다르다, 기록자가 다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다만 주제가 바뀔 뿐입니다. 굉장히 39절 말씀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13절 말씀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소위 남은 자 사상, 또 렘넌트 그러죠. 남은 자 사상이 오늘 중심된 내용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 이러한 자들을 남은 자다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때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대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이 됩니다만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이것을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보편적으로 10% 정도 이런 정도를 남은 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10%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에 적용할까 하는 것은 의문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10%가 됐건 90%가 됐건 100%가 됐건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재단하는 것,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우리의 인간의 머리와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젊어서 그런 얘기, 30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또 그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만 있을 때인데 도저히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 앞뒤가 맞지를 않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지중해 해변을 왔다 갔다 거닐면서 거닐고 있는데 모래사장에서 한 노인이 바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떠다 붓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장 왜 그렇게 바닷물을 계속 거기다 붓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바닷물을 이 조그만 이 웅덩이에다 전부 갖다 부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요즘 말로 노인장 치매가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 그 폴리캅을 탁 쳐다보면서 자네야말로 정신이 빠진 사람이야. 어떻게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죠. 폴리캅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뒤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래가지고 83세 순교를 당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 지역의 로마 총독이 얼마나 덕스럽고 귀한 사람인지 살리기 위해서 폴리캅.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절을 해야 됐어요. 일본의 신사참배와 비슷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한 번만 황제 앞에 한 번만 무릎을 꿇어. 그래야 내가 그대를 살릴 수 있어. 웃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평생 한 번도 부인하지를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요.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
옛날에는 이제 화형식을 했는데 불로 태워서 죽이는데 폴리카올 화형시키기 위해서 불을 지폈어요. 불을 태워서. 그런데 불이 꺼져버린 거야. 불이 꺼지면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안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창으로 찔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순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같이 해주셨을 때 순교가 가능한 것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됩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러한 남은 자들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 8명이죠. 8명.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남아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을 때 태어난 살아남은 모세, 또 40년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대망하는 이러한 자들을 남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남은 자의 개념은 사실적이고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만은 신약 시대에서 넘어와서 남은 자, 소위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그 영역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구원자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구원자에 대한 개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대로 저희들에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지구는 다 놔두고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한 점들이 많죠. 그러죠. 하루면 하루 잠자고 일어나면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저 마음 편하지 않은 그런 소식들만 오고 가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어떤 목사가 또 어떤데 그러면 어때요? 그냥 머리끝이 쓰죠. 머리끝에서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의 많은 서각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있고 그들은 또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장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와중 속에서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서각들에 의하면 한국은 10년 전후로 해서 통일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통일된 한국은 2050년 정도가 되면 세계의 두 번째 되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세계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들이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이 많지요. 저출산, 또 고령화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할 일을 점차적으로 사실 국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복지 형태로만, 그들이 노후를 이렇게 놀이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 형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사실 노인들의 복지 문제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그러한 나이가 도달하기 전에 정착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돼야 할 문제입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얘기가 대화가 되질 않아요. 중간에 역할하는 세대가 없잖아요. 노장청 해가지고 서로가 연대되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문제, 또 학교에서 제자들과 또 스승 간의 갈등 문제, 대화가 되질 않아요. 이러한 세대, 단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또 동서 간의 갈등 문제,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또 뿌리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동서 간의 갈등 문제, 이건 상당히 오랜 역사를, 1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서 간의 갈등 문제, 또 진보와 보수의 갈등 문제, 진보와 보수의 갈등 문제가 한국의 보수는 이상한 형태로 변질이 되어버려가지고 진보도 이상한 형태로 돼버리고, 진보나 보수냐는 말을 그들에게 붙여주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잘못된 형태로 나가고 있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도 잘못된 진보, 보수도 잘못된 보수,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사 간의 갈등 문제. 아무튼 요즘에는 노동귀족이란 말이 있잖아요. 노동귀족.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노동귀족들.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잘 사는 미국도, 선진국, 유럽의 선진국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만큼 잘 살고 의료보험 제도나 교통이나 모든 사회 시스템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부르주셔서 너희들에게 복을 줬는데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거둬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촛대를 거두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린 팔리시라고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책에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한국인의 열정. 우리가 한번 그냥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잖아요. 목숨 같은 거 아깝잖아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인은 학부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냥 공부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냥 젊은이들 얼마나 그냥 얼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죽어도 좋아.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 사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을 발전시켜주죠. 그 다음에 한국인의 기술이야. 우리 세계 첨단 있잖아요. 첨단 산업. 이 전자계통의 첨단 산업. 또 못 만드는 무기가 없어요. 못 만드는 무기가 없고 못 만드는 미국이 두려워. 요즘에요. 미국이 두려워. 트럼프인가 뭔가가 뭐 방위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뭐 핵무기 만들겠어? 뭐 공식적 거의 공식에 가까울 만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술 다 가지고 있어. 원료도 다 있어 그러잖아요. 국내에 있는 우라늄 광산을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형태까지 가 있어요. 한국인의 기술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자력 발전소를 초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잠수함 못 만드는 거 없잖아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동포가 190여 개국에 나가 있는데 해외 동포의 숫자가 약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동포들은 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고 또 국내 24시가 되면 딱 집계가 되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외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 정신, 이것을 가장 높게 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상당히 무속적인 방향으로 한국 교회가 과거에 발전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가 기초가 없이, 말씀에 뿌리가 없이 기도만 계속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기도가 없이 말씀만 알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재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조금 좀 성경을 좀 공부를 하고 했다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이 써놓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좀 보고 그 책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을 하고 있어. 이것이 엄청나게 어리석은 죄악이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저술한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요즘에 봐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텔레비 시대는 끝났고 유튜브 시대라 그러잖아요. 유튜브 보면 유명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중간층의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 많이 봐보세요. 보시면 그러잖아요. 젊은 목사님들 좀 저런 좋은 후배 목사님들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엉뚱한 짓거리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여자 문제 있고 뭐다고 해가지고 요즘 조사받고 있어. 그 친구. 이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책에다가 사인을 해줬다 그러고 이 짓거리들을 하고 또 잘 넘어가. 젊은 사람들도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많은 것처럼 따라가 버려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 중년층의 목사님들 배울 것이 많아서 저도 이제 자주 듣는 형편이거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엉뚱한 말들을 해요. 엉뚱한 말들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은 잘못됐고 무엇은 잘못됐고 무엇은 잘못됐고. 사실 신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런 원리들이 있더라 해가지고 정리해서 표명한 것,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신학 이론 아닙니까? 신학 이론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신학 이론 위에 훨씬 차원 높은 위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화시켜서 내가 보는 것이 정답이야, 정답. 내가 믿는 이 신학 이론이 정답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뜨려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저러는 것이 우상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이지 말이야. 엉뚱한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잖아요. 오도를 하고 있잖아요. 또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정리가 잘,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 정리가 잘 돼 있어.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변질이 돼가지고 얼핏하면 엉뚱한 얘기들 하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날고 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성경 말씀에 떠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믿게 만들어야지.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적인 명예, 권력, 돈 이런 게 들어와가고 교회 안에서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성도들이 맹신을 해.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소용없어. 무조건 믿고 따라가 버려. 그러니까 신천지고 2단이고 3단이고 계속 넘어가 버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면서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 절대로 탈선할 이유가 없고 사고 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하다가 이단이나 이런 데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탈선이다, 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할 일이 많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미래를 맡기십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맡기십니다.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십시오. 본인은 귀족으로서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8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앞에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로 부르니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화로다 하라 나는 망하였도다. 나같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심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다. 아니다. 숯불로 내가 너 입을 찢어서 내 죄를 다 사여줬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 일을 하도록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맹신적인 신앙,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이거 잘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가, 또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찾아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많은 신학자들은 한국은 그 한국의 성도는 신앙이 열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봐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한국인의 열정적인 기도, 또 한국인의 선교 열정, 이런 것들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그 보수적인 신앙,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 말씀적인 그 보수적인 신앙, 이것들을 또 많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외국인들에게 비춰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새벽 예배의 전통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서 새벽 예배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그 새벽 예배를 보면 한국에서는 일제시대 때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예배를 지켜왔고, 또 6.25를 통해서 새벽 예배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새벽 예배의 전통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물론 우리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많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이러한 점들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부정적인 것들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이러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 장점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많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듯이 미래에 2050년대에 가면 세계 가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나라로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한번 어디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다 찾으셨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더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씀은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아멘.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뒤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응답 보여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아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들, 하나님의 섭리에 하는 그 일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런 일들을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시되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셔서 이런 걸 보여서 자랑하시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데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같이 부족한 것에 이들의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전하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만 그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거둬가 버리시고 멀리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두 사람이 합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두 사람이 합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합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은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온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 이 한국에 해야 할 일, 그 중요한 역사적인 책임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항상 충만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남은 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한국 교회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 문제점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세계를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우리 세대에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믿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험난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물러가게 해 주셔서 복된 이 나라, 복된 한국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